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2025년 1월 15일입니다. 오늘도 함께 생명의 삶 본문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아침,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. 네, 본문은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.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죠.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.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, 맹인, 다리 저는 사람,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.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.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.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.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.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.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.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. 아멘. 오늘 본문에 보면 잘 아는 분들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.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런데 이 병자가 있었던 곳이 어디죠?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. 베데스다 연못. 아마 그 연못에는 어떤 설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물이 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물에 뛰어 들어가는데 첫 번째 뛰어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땠을까요? 사람들이 다 이 연못 근처에 와서 있었겠죠.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38년이나 연못 근처에 있었다면 38년이나 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실은 거의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지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? 하지만 그래도 한번 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 있지 않았을까요? 자,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.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세요. 내가 낫고자 하느냐?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? 이 사람은 너무나 이제 이 자신의 병이 자신을 병들게 만든 거죠. 마음까지.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. 낫고 싶습니다. 이게 아니라 근데요.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고 안 돼요.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. 정말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 아파버린 상태. 그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명령하시죠.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. 어떻게 됩니까?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그 사람은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.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.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. 그런데 이 놀라운 자리를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들,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거든요. 그들이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?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어긴 사건을 두고 이 38년 됐다가 나은 사람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.
말도 안 되는 일이죠.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? 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어겼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.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짐하니라, 이런 말씀이 나오죠. 이제는 그냥 봐주면 안 되겠어요. 이제는 이 예수라는 청년을 가만두지 말자. 우리 이제 이렇게 함부로 우리 율법을 어기는 이 사람은 죽어야 돼. 이렇게 이제 동의가 된 거예요. 여러분,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모르셨을까요?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, 아니 예수님이 하루만 먼저 고쳐주시거나 나중에 고쳐주셔도 됐을 텐데, 아니 이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잃은 거잖아요. 이렇게 만든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시킨 거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.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? 라고 고민이 되다가 전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,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병 고침의 이후에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 자신이 한 일을 알리신 것 같아요. 여러분, 예수님의 이 놀라운 그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향해 걸어가는 그 마음들이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느껴지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소명을 조금 더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은혜로 끌고 가시는 그 주님,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소명을 다하는 삶,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채우고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